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죠.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3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참고하셔서 크게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에 나오는 기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족장들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요셉의 기도가 창세기에 보면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따라해보죠. 한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결단 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또 금요일 날 추운 날이면 참 예배당 나오기가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나오셨을 거고, 또 요즘에 이렇게 독감이 참 유행이더라고요. A형 독감이 유행이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 편찮은 분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독감이 걸려가지고, 뭐 요즘에는 그래도 독감인 거 병원 가면 금방 이렇게 콧물 좀 묻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독감인지 아닌지가 나오더라고요. 독감들 많이 이렇게 걸리시는데, 뭐 우리 육을 입고 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축복하는데 영육이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잘 싸우면서 결단하면서 이겨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이 땅에 살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이렇게 마지막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금요철의 자리까지 나와 계시니까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관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영적으로 성공한다. 그래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성공한다. 이왕이면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인데, 실패하는 것보다는 다 성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모든 것 이기면서 사는 것, 승리, 이기면서 사는 게 축복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성공이라는 거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우리 관점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의 남자들이 뭘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세대별로 다 다르다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권장하는 건 아니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대요. 20대가 되면 성공이 뭐냐 물어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또 자기의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30대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40대에 대해서 성공이 뭐냐 물어보면 직장에서 회식하고 나서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0대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50대가 되면 자식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뭐가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뭐가 성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요, 본 아내가 조강지처가 밥 해주면 성공해줬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뭘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9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면 뭘 성공했다고 그러냐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 안 가고 눈 뜨면은 살았다.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유머를 인터넷에 난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쁨이 조금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내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말씀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하는데, 목회 크게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렇게 칭찬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꼭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만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구나, 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내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칭찬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을 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성공의 사람,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네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이 오고 모함이 오고 오해가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시잖아요. 사실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작은 부족의 사람이에요.
또 가정적으로도요, 이 참 불행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아내가 4명 아니에요? 4명.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이잖아요.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엄마 이복 다른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대한 부국의 그 당시에 강대한 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10세를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110세를 사는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오늘 39장 9절 말씀을 읽었지만 41장 40절로 4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부여한 권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 4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리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왕 그 다음 가는 이인자, 내가 다 너에게 위임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내 왕자, 내 왕의 자리뿐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왕과 같은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줍니다. 왕이 타는 가마를 요셉은 타고 다니면서 순찰합니다. 대단한 권세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50장 마지막 절이 26절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에는요 한 절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에 짤막하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의 죽음은 그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정승댁에 개가 죽으면 뭐 난리가 났는데 정승이 죽으면 뭐 없다 그러는데 요셉이 죽은 거 한 절로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절에 짤막하게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3절, 3절 묘사해 놓는데요. 대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동안 지금 얘기로 하면 입관 염과 습을 하는데 40일 걸리고 향재료를 써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데 70일 2달이 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요셉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장세근 장로님
천국 가셔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 거기 이제 그 퓨너럴 그 센터가 있잖아요. 장의사들이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염과 숲 하는 것처럼 다 닦아내고 수의 입히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시던 양복, 안경도 다 씌우고 화장도 예쁘게 해놓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입관 예배에 오실 때에는 관뚜껑을 열어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평안하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게 해요. 근데 거기 장의사, 장례 지도자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예배를 집례하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그 인버밍이라, 영어로 인버밍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그 김일성, 미이라 김일성도 저쪽 애굽이 굉장히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애굽의 나라에서 그 장례 치르는 사람 데려다가 방부제 처리하잖아요, 시체. 그래서 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은 아직도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이라처럼 보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그만큼 이렇게 미이라도 애굽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례를 치르는 기간도요, 요셉은 한 절로 끝나는데 요셉이 힘이 있을 때 이 야곱의 장례 치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많죠.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그 야곱의 장례에 함께 동행했다라는 기록도 나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셉의 권위가 이 정도, 살아있을 때 권위가 이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셨던 그 꿈 해몽 때문에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애굽 이방 나라에서도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죠. 결단하고. 한 해 마지막 또 새해를 준비하는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 하면, 신앙은 곧 결단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지만 환경이 뭐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는 모함 받아가지고 옥중에 갇혀서, 누명 써서 억울하게 옥중에 갇혀서 몇 년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요셉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고 지혜가 많은데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것, 지혜로운 것, 유능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 득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얻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고 고백입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이야기하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악을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치으리이까? 그렇게 고백해요. 물론 이 고백 안에는 사람과의 신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신의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9장 말씀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나에게 다 모든 것을 누리고 관리하라고 했지만 당신의 아내만큼은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주인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는 신실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있죠.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신뢰도 얻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범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깨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겁니다. 인간적인 신의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지 그 땅 자기가 살았던 땅에서부터 뭐 200m 300m 휴거돼 가지고 거기에서 산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살았던 땅에서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서 이방 나라에 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 장군이 인정할 정도로 신실했고 성실했다고요. 옥중에 갇혔습니다. 불만하고 불평했으면 간수장들이 요셉의 이야기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한 번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게 되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옥중 생활을 했는지 옥 안에서도요, 이 옥중 안에서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맡겼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죠. 신실함, 말 그대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신실해야, 인정받아야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의 삶을 산다면 그거는 표리부동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요셉은 이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 해몽할 때에도요, 꿈 해몽하게 될 때에도 요셉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꿈 해석은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실 겁니다. 바로의 꿈 해몽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의 때를 요셉이 잘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잖아요.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신년이 되면은 보려고 보는 건 아닐 텐데 그런 거 있죠. 저도 한메일도 쓰고 G메일도 쓰는데 메일 열어보다 보면은 광고로 팝업 광고로 뜨는 게 있어요. 뭐가 떠요? 토정 비결, 금년 운수, 벌써부터 뜨더라고. 요즘에 저기 인터넷 보면 황금 돼지 해, 여러분의 운수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보지 마세요. 또 그거 보고 오른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저 동북 방향에서 바람이 불 것이며 재운이 어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뭐 점치는 사람들 많고 급하면 뭐 어디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운세는 점치는 점 봐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고 토종 비결에 써 있는 대로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지, 어리석게 토종 비결 거기에 뭐 5,000원씩 내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본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 해몽이라는 게 애굽에서도 그 꿈 해몽에 대한 학문들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요셉은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꿈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꿈 해석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요셉이 살았기에 저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하면,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버린 동생 요셉인 거 알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형제들이 더 두려워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못했는데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한테 안갚음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은요, 결단도 잘했지만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형들 미워하는 것도 악한 거니까 그거 하지 않은 거라고요. 형들 해롭게 하면 그거 악한 거니까 그거 하지 않았다고요. 결단 기도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요셉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결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윤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돼서 그거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에휴,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말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요셉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예요. 결단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거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버려져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결단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늘 도와주셔서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결단의 기도예요. 올 한 해 사시면서 결단했는데도 잘 안 버려진 거 있을지 몰라요. 내년 준비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결단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간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루가 늘 내가 기도한 대로만 열리는 건 아니야. 근데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으면 그날 흔들릴 때에도요, 주님 보게 되고요, 기도한 거 생각나고요, 그래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영적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늘 영적 전투를 하는데 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통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취해야 될 거 취하고 당장은 손해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 결단하고 요셉에게 결단하고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거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단한 대로 살아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